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밤도 깊은 잠을 주시고 이른 새벽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날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과거보다 더욱 지혜로우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알찬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집니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가 우리 얼굴을 스칠 때 시간의 흐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추운 바람이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원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난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은혜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와 입을 옷이 있음이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의 감사가 단지 하루 한 주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격과 감사로 매일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아름다운 봉사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의 것들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로 참빛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어주시는 그 마음과 입으로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북한 땅에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속히 그 어둡고 차가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얼었던 땅이 다시 녹아내리고 살기가 등등하던 땅이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땅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국경으로 끌려간 북한의 군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북한 동포들, 주님, 불쌍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무모하고 무의미하며 무자비한 전쟁들이 멈추어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며 마음과 몸이 지친 그들에게 평안 주시고 시험 결과로 낙담하는 자녀도 기뻐하는 자녀도 주님 안에서 위로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과정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알맞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을 계기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힘 주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치료의 과정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보내주시고 가장 적절한 약도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평화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종암 수술을 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권사님이 있습니다. 임파선의 전이가 된 종양 주변 조직을 넓히고 떼어내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흉막에 전이가 없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이 수술을 통해 집사님의 마음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광경 종양 제거 수술을 다시 받게 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호암 수술 이후에 방광으로 전이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여러 번의 시술로 인해 심신이 지친 고령의 집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시술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모든 종양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전이나 재발 없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기와 기관을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으로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마음의 말씀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러 비유와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이적과 또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늦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과는 좀 달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주된 관심사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된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의 대상,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오고는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한 가지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면서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원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쭉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주된 큰 흐름이 하나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또 한 가지 뭐라 그럴까요? 암시라 그럴까요? 흘러내려가고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의 흐름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이제 너희들을 이제 모욕하고 너희를 이제 박해하고 또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나로 인하여 너희가 모욕을 받을 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버리게 될 때 도리어 감사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짧은 이야기 말씀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같이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암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의 운명을 이미 내다보고 계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처럼 너희도 결국은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암시가 이미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대명제 같으면서도 동시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흐름은,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들을 용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 두 큰 흐름, 그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명제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흐름과,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대꾸하지 말고, 이런 말씀, 그 자체가 원수 사랑의 하나의 영역인데,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큰 말씀,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 안에서 읽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역시 지금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이 특히 비판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연결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국한해서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이 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1절과 42절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관련돼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는 아예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지만,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인데, 나무 기둥, 그러니까 집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를 의미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커다란 것이 들어가서 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의 시력이 제대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눈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눈의 시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아예 못 보는 사람이고, 하나는 뭔가가 들어가서 삐뚤어지게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보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는 큰 것이 들어가 있다, 또 티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교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편 간판히 생각해 보면 들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눈의 시력이 완전히 망가졌다, 잘못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지금 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데, 39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는 고대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많은 비유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비유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절 읽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자연스럽게 알려져 있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죠. 당연히 둘 다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제자도에게 적용을 한다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12명의 제자들이지만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한 리더가 되고 또 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면 눈이 띄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대 속담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둘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보지 못하는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눈이 띄어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도 띄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12명의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그들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의 눈이 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눈이 띄어져야 온전하게 너희의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만약에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한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도리어 결국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눈이 띄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자, 그러니 너희는 눈이 떠야져야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한다면 겸손하게 따라가야 된다.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없으니 눈이 띄어진 자를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결국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죠. 맹인으로서의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다중적인 의미가 지금 39절에 있는데요. 40절은 훌쩍 뛰어넘는 것 같으면서도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여기도 제자도와 관련되는 것인데,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참된 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연결되면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최대한 올라가면 선생과 같을 수는 있지만 선생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말에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자가 도리어 선생보다 높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있어서 높인 말이고, 또 어찌 보면 격려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이 지금 40절과 같은 그런 이제 비유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이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을 수 없다. 그리고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최대한 노력하면 선생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된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보다 제자가 높지 못하다. 그리고 그 선생의 것을 온전하게 다 갖게 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선생이 가르치시는 것, 선생의 지혜, 선생의 모든 인격, 삶을 온전하게 다 체득한 사람은 그 제자로서 선생과 같은 자리에까지, 그 선생과 같은 곳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제자이지만 불가능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인간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따라올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0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선생의 반열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삶의 여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때만, 원수들이 자신을 모멸하고 모욕하고 박해할 때에도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온전하게 되어서 그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9절과 40절에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제자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에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눈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의미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다른 상황을 말씀합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들보가 눈에 있다, 또 티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다라는 매우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우리의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잠식할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들보 아니면 들보의 절반, 들보의 2배 정도의 어떤 것들이 우리 눈 속엔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들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과연 제대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나의 시력이 삐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너 안에 지금 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이고, 물론 이 표면적인 의미는 네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1차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단점과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시고 또 어찌 보면 경멸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의를 주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그들 나름대로도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성이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들보처럼 되어서 자신의 눈에 그것이 하나 박혀 있어서 그 시각으로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향해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까지도, 오늘날의 신앙생활 안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바르게 보아라. 먼저 눈이 띄어져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